말씀은 전체적으로 그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전에는 종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굳이 상전도 아니었지만 그저 자유인이었는데 이제 한동안 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아마 훨씬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차라리 종이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가서 밭에 가서 좀 농사 지어라 좀 나무 좀 베어와라 벽돌 찍어라 하면은 때마다 밥이 나오고 좋은 옷은 아니지만 가릴 수 있는 옷도 줬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고 보니까 내 개인의 책임, 의무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되었던 삶을 버리고 벗어나서 새로 돌아왔습니다. 자유인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재건 그러면은 다시 제자에다가 건설할 건자거든요. 다시 건설하는데 재건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재건 그러면은 과거에 무슨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 깡통 메고서 이런 생각이 나요. 재건은 그렇게 좀 남이 보기에는 웃어 보이고 이상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짓는 거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무너졌는데 여기부터 다시 쌓읍시다. 그게 재건이죠. 그게 이제 성전 건축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먼저는 무너진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성곽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큰 하나의 도시라고 본다면요. 한 10,000배, 20,000배 정도 우리가 지금 20,000분의 1로 축소한 상태로 앉아있다면 이게 한 20,000배 정도 확대되는 그런 물리적으로 큰 타운이라면은 양쪽 귀퉁이나 위에나 어딘 무슨 뭘 세워가지고 위에서나 이렇게 좀 성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뺑 둘러서 계속해서 그 도시를 막는 성 같은 그런 성곽들, 그런 성곽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 이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성곽을 무너진 성곽들을 벽돌을 채우고 거기에 또 다시 흙을 쌓고 그래서 다시 성곽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던 그 성곽들이 다시 쌓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과제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두 번째로 한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성곽을 다시 쌓는 것도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지만 느헤미야서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자유는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소리가 안 나올까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는데 그러면 누리고 남들처럼 예속돼서 엄마가 종이면 아빠가 종이면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족보가 아예 종으로 돼 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재산도 가질 수 있고요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는 이제 성곽을 쌓는 일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힘이 드니까 이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종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에 무너진 외적인 건물을 재건하는 성곽을 다시 짓고 다시 의형을 다시 쌓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1번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한 일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들은
성곽을 쌓고 무너진 성전이 하나하나 건축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성곽이 A가 이제 다 완성되지 못했는데 A가 다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오고요. 이제 B가 시작됐습니다. 저쪽에서 D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 한 80%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이 사람들은 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썩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풍습에 젖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아닌 이방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기에 아직도 그들이 탐닉해 있고 익숙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어떤 그 패턴이 바뀌어진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 예배 형태도 다르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 예배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제는 다 쌓아지고 올라가고 좀 튼튼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면적으로는 정작 그들의 삶 속에는 옛날 종 되었을 때에 그 죄 가운데 살면서 굳이 회개하지 않고도 그냥 대강 살아도 됐던 그때의 모습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다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다시 율법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 자신을 좀 거울을 보는 그런 심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율법서를 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 9장에서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한 문장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서를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그 삶에서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개선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개선한 것이 결혼 제도예요. 결혼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두 번째는 경제 생활의 패턴들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죠. 첫 번째로 그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 문화에 속한 사위나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끝난 우리 열왕기 상에서처럼 사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계속 내려갈 줄 알았는데 솔로몬 때에서 너무 많은 여자들이 궁궐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권력이 커지고 주변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약한 약소국에서 솔로몬에게 지금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대사를 보내서 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정략 결혼으로 자기 그 무슨 딸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궁에 들어왔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따라 들어온 이방 풍습들, 특별히 이방 신을 섬기는 제도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대에서 그때 갈라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대에서 결국 그 나라가 갈라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이 말씀 속에서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에, 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내 아들이라면 며느리를, 딸이라면 사위를 이방 문화에 속해 있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 문화를 통해서 이방 신이 우리 안방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생활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빚을 지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그 가게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이만큼, 어떤 집은 더 많이 빚들이 있어서 빚에 허덕이는데,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 집도 차도 다 은행에서 우리가 해서 갚아 나가니까 다 페이오프 할 때까지는 우리 거 아니죠. 차 겨우 페이오프 하고 나면 차가 또 덜덜덜덜 거리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요. 그럼 또 바꿔서 또 빚지고 그러는 거죠. 이런저러한 가계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서 희년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는 6년 동안 계속 밭을 계속 바꿔가면서, 예를 들면 전체 토지를 7등분 해가지고 1년 차는 1번을 쉬게 하고 나머지 6개에다 경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2번 경작지를 쉬게 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3, 4, 5, 6, 7까지 하고, 그러면서 계속 7년이 되면은 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7년씩 7번이 가면은 77이 얼마죠? 77,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희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빚에 허덕이는 백성들로부터 이제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우리가 어떤 상거래도 하지 말자, 물건을 사는 일도 파는 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저는 지금 도입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사실 이것은 전에 있던 제도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수선한 중에 그 모든 질서가 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희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안식일에 더 이상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지 말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경제 이런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죠. 결혼을 시키려면은 돈이 필요하고요. 결혼한 뒤에 또 살아나가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래서 경제 제도와 결혼 제도가 같이 맞물려 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배금주의, 배금 사상, 경배한다 할 때 배자에다가 세금자 아니에요? 돈을 숭배하는 그 맘모니즘, 그 맘몬주의, 그 맘몬신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 속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만일 돈을 계속해서 너무나 돈 그리고 계속 돈만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다른 맘몬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처럼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제도를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는 결혼 제도를, 두 번째는 경제 제도를, 또 하나 고쳐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좀 고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조를 드리던 예물 제도를 그걸 개선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 없이는 11조 예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내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물질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 중에서 10분의 1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신문 매스컴에 계속해서 어떤 아프리카를 도웁시다, 네팔 지진 도웁시다, 그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또 여기로 돈을 보내면 네팔로 갑니다,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내가 저기에다가 좀 돈을 좀 도네이션 해가지고 저 나라를 저 어려운 지경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마운트가 얼마든지 거기를 보내면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네팔에다가 조그만 분량이지만 돈을 보냈으면 계속 우리가 좀 팔로우를 하고 싶어요. 네팔이 이제 좀 나아졌나? 내가 표시도 안 날 만큼은 작은 돈을 보냈지만 이제 돈들이 좀 얼마나 모여있나? 네팔이 잘 좀 복구가 되고 있나?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고 그렇게 아주 의미 깊은 말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교인들이 기뻐하시는 표정인데, 그런데 11조에 대한 이런 예물 드림에 대한 설교하면 그때처럼 얼굴이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다른 방향에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올바로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너에게는 내가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리라 하셨거든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도 그 다음 단계를 생각 못 하시니까 왜 헌금 얘기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은 이런 세 가지 개선들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결혼 제도를 개선하고, 두 번째 경제 체제를 바꾸고, 세 번째 신앙생활에 예물 드리는 이런 부분을 그들이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틀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아무리 잘 갇혀 있어도 이것 자체가 우리를 저절로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살아있는 교제가 어떻게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어떤 무슨 물건을 세일즈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더 이상 어떤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저에게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큰 문제일 겁니다. 일생 붙어 다니는 가정생활, 결혼생활, 그리고 경제생활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속에 세 가지 어떤 제도를 제도적으로 고쳐나간 거죠. 우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것을 답습해 나가거든요. 전 지금 언제부턴가 은단을 제가 이렇게 입에다가 넣고 있는데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도 은단을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은단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저 지금 사실은
정확히 은단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끄는 그 금단의 현상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은단을 드셨거든요. 그런데 은단이 무슨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어느 날 은단을 하나 사서 매달씩 이렇게 한 번씩 먹다 보면 그때마다 아버지도 생각나고 좀 이렇게 입이 텁텁할 때 먹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아니고 너는 몇 살이 되면 어떤 때에 은단을 먹어라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저도 그냥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는지, 어렵게 가정 형편이 돌아갈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가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순수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마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한인 사회가 이 미국이 이런 제도들을 세워나갈 때에 다시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부터 순수성을 지키고 매 순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손에 주신 이 물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을 간직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물질이 사람의 존엄성을 가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그때는 돈이 많이 있으면 대개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풍습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돈이 많으면 꼭 존경의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러움의 대상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떤 사람, 그리고 또 돈이 정말 아주 너무 많은 사람, 두 사람을 견줘놓고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부러워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만몬 이 배금주의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배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편리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물질이, 그 건강이,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그것이 잘못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곽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결정했지만, 작정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읽으며 자기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고발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